마가복음에서 8장은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비로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추리소설을 읽듯이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종교적 경전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추리소설을 읽듯이 읽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복선이 있고 감춰진 단서들이 있고 하나의 거대한 사건의 전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추리소설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리소설의 묘미가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그 깊고 그 세밀한 의미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나고 또 드러나면서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증되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라는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파악하며 각 장을 읽어 나갈 때 커다란 하나님의 그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의지가 이 신약의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무지한 제자들이 변화하고 그들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어떠한 지혜와 권능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이 각각의 사건들과 구절들의 의미를 확인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밝은 빛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정수를 발견할 때 각 장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진리에 비치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7명이어의 사건을 시작으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들은 천천히 읽어내려가다 보면 다 같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은 때였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스라엘을 전국적으로 놀래키고도 남을 만한 기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눈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빵 5개로 먹이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백 년 전에 가장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였습니다. 이 질문 속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답이다 라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그 오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신앙인인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일평생의 질문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는 파도 또 나오는 깊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은 한 번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입으로만 하는 대답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나서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적확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십니까?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3년 가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돕고 그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혹자는 어부인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죽으신다고 하니 억울하고 분통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베드로가 기대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왕이 되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은 비단 베드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 되실 것 같으니까 저마다 출세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의 것과 다르다고 생각이 됐을 때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거칠게 항변하였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잡아 끌고 흔들어대면서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내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씀, 그것만 너무 크고 무겁고 두렵게 다가왔을 뿐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에 위치하고 있는 벳세다 맹인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2번 안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안수했을 때 눈이 떠지긴 떠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지지 않아서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자 똑똑히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신 것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2번에 걸쳐서 맹인을 안수하셨고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건 바로 앞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항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왕이 되실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서로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는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비로소 밝히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너무 먼 당신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마치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예수님을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색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흐릿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부활은 들리지도 않고 죽음이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고 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시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말씀이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시면 아멘 화답하며 담대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도 중에 응답으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그 가운데 다시 나의 기도의 응답을 재차 확인하며 그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의 기도에서 이 부분을 빼먹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누구신지 먼저 얘기하셔야 합니다. 나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먼저 대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며 선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꼭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